네, 안녕하세요. 우리 한거 5일째 공부입니다. 한거를 이제 능가경으로 하게 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지하에 해가 스님께서 달마대사님의 가르침으로 내가 없는 것이고 세상도 없는 것이구나. 없는데 12연기도 없는데 12연기가 일어나는 이치를 알게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깨달음 이후의 수행으로, 그러니까 도노 점수겠죠. 도노 점수의 수행으로 달마대사께서 해가 스님께 능가경을 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거는 동한거와 달리 우리가 활동해야 될 것도 많고 일해야 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오후 수행을 하는 거고, 오전 수행 같은 것은 이제 동한거 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물질의 왕이죠. 도깨비들, 야차, 나찰력, 그 다음에 인간들의 모르고 지은 모든 업에 이제 개입하는 야차와 나찰녀들, 귀왕들, 구천응원, 내성보와 천존 같은 병력신들, 사천왕 중에 이제 뇌력 대신, 그 다음에 우리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하는 그 12지신의 12지신상 모두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님이시지만 원래는 나찰녀였고 야차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하는데, 제가 이제 사무실도 이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내놓을 거 내놓고 이제 챙길 거 챙기는 과정에서 최근 2년간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샀던 책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유튜브 중에서 이제 써니즈 뭐 그분이 읽어주는 것들, 그다음에 명상 같은 거 읽어주는 거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의 도움으로 한 칸 한 칸 들어와서 이렇게 마지막에 탁 알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에게 필요 없어졌지만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자기 자신에 막힌 것을 풀어줬던 것처럼 우리 지금 한국 공부하시는 분들이 입제해 주신 조상님들, 그리고 뭐 심지어 범천, 재석천 같은 이제 그런 분들도, 하늘의 신들도 이런 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께서 해가 스님께 이제 능가경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그걸 우리가 차근차근 같이 보죠. 그래서 야차여, 과거의 부처님도 이곳 능가산의 뛰어난 보배산에서 야차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몸으로 증득하신 법을 설하셨고, 미래의 부처님도 이곳 보배산에서 야차들을 위하여 역시 이 깊은 법을 설하시리라. 야차여, 이곳 보배산에서 참답게 수행하는 사람과 현재 법을 보아 수행하는 사람이 이곳에 머무를 수 있느니라. 야차여, 지금 그대에게 말하니 나와 여러 불자들이 그대들을 어여삐 여기기에 그대의 보시와 청함을 받아 설하겠노라. 지금 여기 야차왕들하고 나찰녀들이 굉장히 많은 보시를 했죠. 부처님도 보시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굉장히 많은 걸 버렸죠. 왕궁 버렸죠. 아들 버렸죠. 마누라 버렸죠. 아버지 버렸죠. 권력 버렸죠. 명예 버렸죠.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도 6년간 뒤지게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얻으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엔 다시 아버지한테 법을 설하고 왕궁에 가서 법을 설하고 아들한테 법을 설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셨었죠. 근데 여기 야차들도 다 이제 보시를 한 거죠. 그걸 받아주신 거죠. 여력께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마치시고 말없이 조용히 계시니 라바나 나차랑은 꽃궁전을 부처님께 올렸다. 열애와 불자들은 꽃궁전을 받아 타셨고 라바나 야차방 또한 꽃궁전을 탔다. 여러 하늘 선녀들이 음악을 연주하였고 부처님께서는 기쁘게 그 성에 도착하셨다. 그 묘한 성에 들어와서 라바나와 그의 아내와 야차의 남녀들도 좋은 공양구를 지니고 여러 가지 미묘한 공양을 열애와 불자들에게 올리니 부처님과 보살들은 모두 그들의 공양을 받으셨다. 사실 법을 청할 때 반드시 공양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육법 공양도 하고 하지만,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뭐 아프리카의 학교 이런 것도 하고 교과서도 하고 컴퓨터도 했는데,
물론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는 굉장히 힘들었죠.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저는 뭐 아버지가 다른 나라 사람을 위해서 뭐 보시를 하신다든지 어머니가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뭐 하신다든지 제 기억엔 없어요. 제 기억엔 없어요. 다들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식구들 밥 안 굶기고 뭐 그렇게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 다 했죠 없죠. 근데 한국이 이제 정말로 뭐 살 만큼 살 나라가 됐고 지금 탄소세도 한국이 내야 되는 돈이 3천조? 한국이 내야 되는 탄소세 내야 되는 게 3천조라 그러더라고요. 세계 10위. 중국은 안 낸대요. 1인당 인구수로 해갖고 중국은 대려 돈을 받는 데네요. 그렇게 많이 내고도 2030년까지니까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찌됐건 한국이 이제 그렇게 돈을 내야 되는 나라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좀 달라야죠. 그러니까 법을 들을 때도 뭔가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도 아버지, 장인어른, 어머니 뭐 이렇게 조상님들 다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하한거 할 때 10,000원은 아프리카의 토고에 교과서와 학교를 했고 10,000원은 이제 백중 때 자기 스스로 깨닫는 이제 생전 예수제의 의미로 한 거죠. 부처님은 보시 엄청나게 하시고서 깨달으신 거죠. 다 보시하시고 깨달으신 거잖아요. 라바나와 대중들이 설법할 이에게 공양하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스스로 증득한 경계를 관찰하고자 큰 지혜의 대지혜 보살께 공양을 올리며 여러 번 청하여서 말하였다. 저도 뭐 술자리에서 혹은 밥자리에서 뭐 친구들이나 식구들에게 법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밥이나 먹자. 뭐 밥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완전히 꽝이거든요. 그런 얘기는 정말로 누가 간절히 원할 때나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길거리 부처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살님은 능히 부처님께 안으로 행하는 경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고요. 시며 공화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체는 다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이고 또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안으로 행하는 경계거든요. 지금 자기한테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생겼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건 그거는 결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 이게 안으로 행하는 경계거든요. 참 이걸 아는데 저도 20년이나 걸렸으니 참 바보죠. 바보라기보다요. 구하고 바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앞에 정답이 와도 모르고 지나갔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나니까 답이 원래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런 걸 이제 한 것도 이제 조상님들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 따바 회원님들 말씀, 그 다음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야차 무리들과 또한 여러 불자들 모두 들으려는 사람들은 보살님이 묻기를 원합니다. 질문도 못하니까 대보살이 대신해 주시는 거죠. 보살님은 설법도 뛰어나시며 수행도 가장 훌륭하시니 죄송합니다. 저는 보살님을 존경하기에 부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뛰어난 행을 묻기를 청하옵니다. 뛰어난 행, 아시게 돼요. 그 법은 외도의 치우침을 떠났으며 또한 성문 영각의 이승의 허물도 떠나고 내법의 청정함을 말함으로써 열애의 자리를 다한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의 실력으로 다시 능가산성을 변화하여 새로 지으시니 높다란 온갖 모양을 장엄한 것이 수미산과 비교할 수 있으며 한량없는 꽃동산은 모두 여러 가지 보배의 숲으로 향기가 널리 퍼지는데 꽃다운 향기는 전혀 없던 것이다. 하나하나의 보배산에는 부처님의 몸이 보이고 또한 라바나와 야차 무리들이 살고 있었다. 시방세계의 불국토와 여러 부처님의 몸과 불자와 야차왕은 그 부처님께서 새로 만드신 산에 모두 모여 있었다. 이곳 능가성에 있던 대중도 모두 자신의 모습이 변화된 능가성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다. 이거 깨닫고 나면 아주 간단해요. 깨닫고 나면 산의 모습을 바꾸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신이 이 산에 있다가 저 산에 있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새로운 변화된 성에 있는 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0화원경에서는 일체유심조, 60화원경에서는 심여공화사,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열애의 실력으로 지은 이 신통한 능력으로 지은 이 능가성은 여러 산과 동산, 숲, 보배의 장엄함이 또한 같았다. 하나하나의 산에는 부처님께서 계셔서 대해보살이 묻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모두 그를 위하여 스스로 증득한 법을 설해 주심에 백천가지 묘한 음성으로 이 능가경의 법을 설하여 마치자 부처님과 불자들은 모두 숨어서 보이지 않았다. 샥 없어져 버렸다. 라바나와 야차왕도 문득 자기의 몸이 본 궁전에 있는 것만 보이며 다른 곳은 보이지 않았다. 여러 곳에 있었는데 다시 자기 자리에 온 거죠. 마치 꿈에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침상 위에 그대로 있는 것과 똑같죠. 그리하여 야차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아까 본 곳은 어찌 된 것이며 설법한 사람은 누구였고 이 설법은 누가 들은 거지? 내가 본 곳은 무슨 법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깨어난 거죠. 지금 모든 불국토와 또한 여러 열의 몸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묘한 일은 지금 다 어디로 간 거지? 꿈속에서 생각한 것인가? 환상이 지어낸 것인가? 참다운 성읍이었는가? 건달바성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눈병으로 내가 허망하게 본 것인가? 아지랑이가 일어났던 것인가? 꿈의 성녀가 아기를 낳은 것인가? 빨리 돌는 불바퀴를 내가 봤나? 혹은 불바퀴의 연기를 봤나? 도대체 내가 본 건 뭐지? 라고 다시 깊이 사유하였다. 모든 법의 체는 이와 같아 오직 내 마음의 경계일 뿐이며 마음으로 능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범부들은 무명으로 덮이고 가리워 허망한 마음으로 분별하여 능히 깨닫지 못하는구나. 보통 이제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려면 분별을 잘해야죠. 분별지가 있죠. 그러나 그 똑똑함이 자기를 흥하게 할지 망하게 할지는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죠. 그래서 안욕다라 삼맥삼볼의 완벽한 지혜는 무분별지죠. 무분별지는 저는 돌아가셔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한심하다라고. 우리 한국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정신 바짝 아니 몸이 내가 다 죽었다고 장례식도 했는데 죽은 게 아니네. 그러면 죽음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죽음이 없는 거구나.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가리키는 걸 아직 못하고 계시니까 정말 피 같은 돈을 내서 9만 원을 내서 거기다가 10,000원 또 내드리고 또 10,000원 내드려가지고 이제는 깨달으시라고 이제 하한거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보이는 것과 보이는 바도 모두 얻을 수 없고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도 모두 얻을 수 없고 말하는 이와 말하는 바가 또한 없구나. 불법의 진실한 체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구나. 이 말씀하신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되는 거죠. 법의 모양도 항상 이와 같아 오직 자기의 마음으로 분별할 뿐이다. 정말 이거 한 방이면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능가경 끝날 때 가르쳐 드릴게요. 사물을 보고 진실인 것으로 안다면 그 사람은 부처를 볼 수 없고 분별하는 마음에 머물지 않아도 또한 부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또한 행이 있다고 보지 않으면 이것이야말로 부처라고 이름할 수 있다. 행은 그러니까 삼매라는 게 뭐냐면요. 있네, 없네, 입자네, 파동이네, 입자가 파동이 되고 파동이 입자가 되네. 이걸 아는 게 삼매예요. 그러면서 파동에도 매이지 않고 입자에도 매이지 않는 거죠. 만약 능히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본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경계를 관찰하니 이 몸 변에 묘한 몸을 얻을 것이니 그것이 바로 부처의 보리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삼매 보리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때 라바나 십두 나찰인 능가왕은 분별하는 마음이 허물임을 보았기에 머리가 10개인 나찰이라는 소리는 뭐냐면요.
머리가 하나가 있는데 머리가 둘이 생겼다. 두 번째 머리는 첫 번째 머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세 번째 머리는 두 번째, 첫 번째 머리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잖아요. 머리가 10개라는 것은 첫 번째 머리부터 10번째 머리가 잠시 무명의 연기로 나타난 것일 뿐 본체는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머리가 10개가 있는 나찰이 1차원부터 10차원까지 모든 세상을 보지만 알고 보면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하나다. 성품은 하나다. 이걸 아직 능가왕이 모르는 거죠. 십두 나찰 능가왕이.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십두 나찰인 능가왕은 분별하는 마음이 허물임을 보았기에 분별하는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세 성근의 힘으로 여실히 모든 이론을 깨달으며 여실히 모든 법의 실상을 깨닫고 다른 가르침에 따를 것이 없이 스스로 잘 생각하여 모든 법을 알았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2년간 책 한 20권을 갖고 서양책, 한국책, 뭐 명상책, 뭐 유튜브에서 들려주는 거 다 봤는데 마지막에 딱 화엄경 한 권으로 게임 끝내니까 나머지 책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바보같이 생각한 거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밤에 야식으로 라면 하나 먹었더니 배가 터져 죽을 지경인데 라면 하나 때문에 배가 터져 죽을 지경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 점심이 다 중요했고 그런 책들이 다 중요한 것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서 그런 책은 버리질 않았죠. 계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법의 실상을 화엄경으로 다 알고 나니까 다른 가르침에 따를 것 없이 그렇게 제가 읽었던 책에 따를 것 없이 그렇다고 버릴 것도 없이 스스로 잘 생각하여 모든 법을 알게 되었다. 능히 일체의 잘못된 견해의 깨달음의 경지를 떠났으며 여실한 행법을 잘 수행하여 자기 자신에 있어서 능히 여러 가지 형상과 모습으로 능히 나타내고 구경의 커다란 방편의 아름을 얻어 모든 지혜에 오르는 체와 모양을 잘 알았다. 드디어 법성신을 가진 거죠. 드디어 법신을 알게 된 거죠. 하나의 큰 자기 몸을 알게 된 거죠. 또한 마음, 뜻, 의식 그 자체를 관찰하기를 좋아하여 마음을 깨달으려면 마음을 보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보는 또 다른 마음이 자기 마음도 보고 자기 뜻도 보고 의식도 보고 관조죠. 이게 조견이죠. 이게 반야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반야 관찰을 하기를 좋아해서 3계에 상속하는 몸임을 보았으나 외도들의 항상 있다고 보는 견해, 상견을 떠났고 지혜로서 여실히 감추어진 열애장을 알고서 부처 자리에 마음의 참다운 지혜에 잘 머물렀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허공과 자기 몸속에서 묘한 소리가 나면서 이와 같은 말이 들렸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능가왕이여 모든 수행자는 마땅히 그대 십두나찰 능가왕의 수행과 같아야 한다. 이러면서 수행을 지금 십두나찰 능가왕하고 이 라바나 나찰왕이 수행을 아주 정확히 잘했다. 옹이 나찰도 아주 잘했다. 그렇게 자기 마음으로 마음을 보고 자기 마음으로 뜻을 보고 자기 마음으로 의식을 보는 것 아주 잘했다 라고 칭찬을 듣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